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자라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보다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중에서 마지막으로 시험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붙입니다. 이 둘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도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혹 악에 빠졌다고 한다면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서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 시험에 들어 악에 빠졌다고 한다면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 다음으로 기도해야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다. 이것은 시험에 들기 전부터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네,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셨을 때에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어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참 옳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불시에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찾아옵니다. 시험에 빠진 경험이 많았던 베드로가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즉 성도에게 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시험을 잘 이겨내면 연단의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연하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옵니다. 나에게 시험이 왔다고 해서 야, 내가 이게 참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또 시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좀 괜찮은 거구나 이런 오해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믿음이 있든 없든 시험은 항상 찾아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악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자주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시험에 들지 않을 재간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해요.
생각보다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악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약합니다. 생각보다 시험 잘 봤고요. 생각보다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요. 얼굴 표정 보면 아하, 저 시험 들었구나. 아하, 낙심 중이구나.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시험에 드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어 악에 빠졌을 때에 거기에서 빠져나올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 빠졌다면 거기서 건지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늘의 아버지뿐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시험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침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왜 그냥 이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지도 알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왜 시험에 들까요? 우리 모두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시험에 안 들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다가 우리 주님 앞에 잘 서기를 원하죠. 시험에 안 들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면 우리 인생이 죄를 짓게 되고 악에 빠지게 되고 결말이 좋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는 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게 참 많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시험에 들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늘 하던 일이라서 마귀에게는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넘어갔다면 그 이유는 내 욕심에 이끌려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은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심지어 그 믿음의 수준이 안 되면요, 피할 길까지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들은 우리가 충분히 조금만 더 생각하고 깨어 정신 차리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험에 왜 드는가? 그럼에도 왜 시험에 드는가? 마귀의 유혹이 함께 오기 때문에, 만일 그 마귀의 유혹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순간 발동을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도 넘어져서 죄를 짓고 악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내 욕심이구나. 마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는데요, 약점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죠. 다 숨기고 싶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 약점을 덜쳐낼 만한 상황들로 시험을 딱 던졌을 때에 그때 우리 욕심이 드러나도록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시험에 넘어지게 유혹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의 엘리사 선지자의 그 종으로 섬기는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게하시가 재물에 좀 약했습니다. 물질에 좀 약했어요. 한 번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문둥병, 이 나병을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만이 너무 기뻐서 돌아갈 때에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절하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물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는 나만이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가는데 이 옆에서 그걸 딱 장면을 지켜본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그 나만에게 뒤쫓아갑니다. 엘리사 몰래 뒤쫓아가죠. 쫓아가서는 우리 주인님이 몰라서 그런데 그 예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나만이 그런가 보다, 종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이거 뭔가 말이 있었나 보다 하고 예물을 줍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것을 몰래 숨기죠. 그런데 엘리사는 선지자라 금방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게하시에게 묻지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나는 모른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나중에 게하시가 나병이 들죠. 그의 약점이 재물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마귀는 게하시의 약점인 재물로 미혹을 했고 그 순간 게하시의 마음에 욕심이 발동해버린 겁니다. 이겨낼 수 있었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순간 본인의 약한 그 부분들이 건드려지면서 눈이 멀어져서 그 욕심에 끌려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거의 12 제자 중에 세 제자로 꼽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 야고보, 요한은 형제인데 그들의 약점은 아주 과격한 성격이었습니다. 좀 괴팍한 성질을 갖고 있었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일행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사마리아로 딱 들어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그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냐 막았을 때에 그때의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입니다.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불을 명령해서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 이 마을 완전 불살라 멸해버려야 됩니다. 어디 지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습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막 화가 나서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한테. 우리가 누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불을 질러서 확 다 싸질러 버려야 된다. 순간 욱하는 이 괴팍스러운 성격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자기들에게 방해된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죽이고 제거하려는 이 괴팍한 성격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들의 약점이었습니다. 숨겨놨는데 약점이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 부하너게라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충분히 그들의 성질을 제어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괴팍한 성격이 드러나도록 미혹했을 때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에 그 약점, 이것이 욕심이 되어져서 그 욕망과 함께 섞여버려서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만 들었을 뿐 성경에는 마귀가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약점들을 이용하여 욕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시험에 넘어지는, 악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나 오늘 우리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 자기보다 좀 더 잘난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앞에서 깝죽대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뭔가 열심히 섬기고 일하고 있으면요, 막 내 속에서 막 자존심을 살살 건드리는 마귀의 미혹이 막 찾아옵니다.
내 속에서 뭔가 나의 자존심이 약점인데 이걸 가지고 살살 건드리면서 여기에 크게 반응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욱 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귀는 그걸 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약점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죄짓게 만들어 미혹을 합니다. 또 어떤 배운 사람이 막 아는 척하고 이러면은 막 본인이 또 배우지 못한 그 한을 마귀가 살살 건드려서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숨기고 싶은 못난 성질을 살살 건드려서 우리를 또 미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위에 서서 자기가 말하면 그냥 한 손에 확 들어오고 뭔가 확 잡혀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권력욕에 그 욕망이 있는데 마귀가 그것을 살살 건드려서 그 욕심이 올라오게 하고 시험에 들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친구나 동료나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면은 이게 막 속에서 못 견뎌 가지고 그 소유욕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소유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마귀가 살살 건드리면서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자기보다 좀 괜찮다 싶은 사람, 좀 잘났다 싶은 사람, 자기도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속에서 막 질투를 막 일으킵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가다가 막 삐죽삐죽거리고 표시가 다 나요. 숨기려고 해도 다 표시 납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마귀가 한번 시험 탁 건드리면요, 안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데 왜?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 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내 욕심이 일어나서 죄를 짓게 하고 악에 빠지도록 역사합니다. 이 욕심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나타난 현상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미혹당했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마음이 막 불안해집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이처럼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안을 멀게 하고 분별력을 흐려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결국에는 성경 말씀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된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마귀는요,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시험을 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험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딱 던져보고 미끼를 탁 물어서 욕심이 발동하면 그 다음부터 마귀의 목적은 죄 짓게 하는 거란 말이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시험이 들더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에게 자주 그런 말을 해요. 뭔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들을 당하고 그럴 때에 항상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죄는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사단은요,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거든요. 죄를 지으면 악에 빠지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악이요, 그 사망을 낳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이 실제 육체가 죽는 것도 사망이지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욕심이 내 안에 잉태하면서 이것이 사망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영안이 멀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 뜻을 내가 들어서 아는데도 욕심에 더 이끌려져서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한 후에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 딱 끝나자마자 바로 16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내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죄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욕심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 그러니 속지 말아라. 마귀가 지금 너희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속지 말아라. 이렇게 바로 이어서 권면을 해줍니다. 내면에,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종류의 욕심이든 여러분 안에서 조금이라도 꿈틀거리면요, 여러분들이 딱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약간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데 내 안에 뭔가가 막 꿈틀거린다요. 그런 욕심들이, 그럼 여러분들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제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럴 때마다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드는구나.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도 좀 나오겠죠. 뒤에가 좀 다시 알려드릴 텐데, 욕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그냥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욕심을 일으키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태도를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 중에 유일하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그 욕심을 한번 이끌어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그 말 앞에, 그래서 너의 흙이진 배를 채우라고 그래 했을 때에 예수님은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로 빵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셔요. 그분은 영원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돌들 가지고 빵을 못 만들어서 먹겠어요?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까지, 마귀가 돌로 빵 만들어 보라 한다고 해서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잘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굳이 그렇게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까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몸을 위해서 빵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들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마귀는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하도록 미혹했지만 예수님은 욕심에 이끌리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져 죄를 짓지 않고 능히 이기셨어요. 또 한 번 마귀가 예수님께 너 저 높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를 보호해서 다치지 않게 할 거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그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마귀가 미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십자가 달리실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안 하셨어요. 마귀의 말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굳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귀는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해서 순간 예수님이 그 욕심에 발동되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성전에서 탁 뛰어내리면 밑에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이야, 저 예수 진짜 대단하다.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와서 받쳐주네. 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자기 과시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시고 이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시험에 빠져 죄를 짓지 않고 능히 이기셨죠. 그리고 마귀가 또 한 번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 다 네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말하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 그건 그분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고 주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에 그분의 낙이었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듣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미혹했지만 예수님은 세상 영광에, 세상 명예에 자기 마음 빼앗기지 않으셨고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시험에 빠져 죄를 짓지 않고 능히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에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욕심에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지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신, 욕심에 이끌리지 않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좀 다르니까 충분히 그분은 당연히 그래야지.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시험에 이기심으로 우리도 앞으로 계속 이기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데요, 마귀의 그 세 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뭔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미혹해서 욕심을 끌어내려고 해도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어떻게 간파했습니까? 이게 괴락이라는 것,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 욕심을 일으킨다는 것, 어떻게 간파하셨습니까? 그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분의 영혼의 배를 충분히 채우셨습니다. 말씀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마귀의 미혹에, 그 시험 들게 하는 그 미혹 앞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입에서 말씀이 먼저 튀어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 안에서 욕심이 나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려고 마음에서 꿈틀꿈틀거리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말씀이 이 안에 쌓아지지 않는 이유는요, 깨달음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은 많이 듣는데 이 안에 누적되지가 않습니다. 축적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짧게 성령의 임재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내 안에 쌓이는 게 아니라요, 그 들은 말씀이 깨달은 그 진리가 안에 그때부터 축적이 되는 겁니다. 깨달은 것이 축적되어져서 이것이 나중에는 어떠한 마귀의 미혹의 말들이 와서 시험을 들게 할 때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얘가 우리를 알아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합니다. 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 만큼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진리로 역사를 해요. 여러분의 욕심보다 말씀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말씀에 깨달음에,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보는데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들었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여 시험 들게 하고 죄짓게 하며 악에 빠지도록 미혹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셨으니 시험이 올 때마다 겁먹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마귀의 미혹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런 영적 신호가 올 때마다 하나님 시험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오니 마귀가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덜쳐내어서 마음을 흔들 때마다 나의 자존심, 못난 성질, 질투, 분노, 소유욕, 권력욕, 명예욕 등 무엇이든지 마음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옵소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으니 욕심을 일으키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을 누르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에 우리가 전념하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에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것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권면하셨습니까? 제 겟세마네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합니다. 죄 짓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서 그 욕심에 미혹되고 마음이 흔들려 시험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조그만 어떤 말을 들으면 또 낙심하고 또 어떤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또 낙심해서 뭐 교회에 나오니 안 나오니 하고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하지 않고 혼자 상처받았니 낙심됐나니 그러고 안 나오고 있다는, 기도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외에 시험을 이길 재간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가 최후로 그 잔을 마시지 말라라는 그 미혹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기셨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아버지요. 그러다가 또 기도하러 갑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마시겠습니다. 기도로 이겨낸단 말이죠. 마귀는 항상 우리의 욕심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욕망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둔해지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예민함이 둔해지도록 그냥 흐려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시험은 우리를 악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오히려 그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누구에게나 오는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단련하는 도구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날까지, 순금이 될 때까지, 대적마귀를 능히 이길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계속 연단하고
무장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시험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연단받아서 순금같이 되어서 승리의 기쁨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